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 이 장 11절에서부터입니다. 1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뭘 했었지요? 지난 시간에 영혼의 성장 했었지요? 영혼의 성장. 지난 시간에 한 게 영혼의 성장입니까? 뭘 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래 자꾸 잊어보면은 설교 준비 안 해도 됩니다. 1년 52주 같은 설교 계속해도 보면은 신기하지요. 다른 건 안 잊어보는데 남이 내한테 못되게 하고 잘못한 건 안 잊어보는데 설교는 들으면 다 잊어본다고. 자,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분량을 알고 기도해 주라. 그러나 안수는 어떨 때 안수를 한다고요? 안수할 때는 직분을 맡길 때 안수하고 성령의 은사가 내릴 때 안수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안수를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중보기도는 할지언정 웬만하면 안수기도는 안 하는 게 좋다. 안수기도는 누가 하느냐? 목회자는 안수기도 하고 그렇지. 특별하게 아마 교회 중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또 본교회 목사의 동의하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 권사님 어떤 권사님도 그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이제 다 각자가 교회 사정에 따라 다 다른 거고, 안수는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나의 직계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기도해 줘도 됩니다. 안수해 줘도 되니까. 그리 알고 안수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영이 깨끗할 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분량을 알고 기도해 주라. 자신의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안수해 주지 말라. 됐지요?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무슨 특별한 다른 게 아니라 열이 난다든가 체력이 바닥에 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안수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왜? 안수해 주고 나면은 내가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면은 영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몸이 약해지면은 다른 사람의 기도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다. 서로 격려하며, 저기 보면은 그렇게 나오지요? 히브리서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서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23절,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이렇게 용서하면서 그래 공동체가 되어 나가지. 다른 사람이 네게 잘못한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면은 나만 손해입니다.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뭡니까? 은혜 받으러 나왔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러 나왔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다듬어 세우기 위해서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겠다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내가 전에 어떤 분 이야기를 해줬지요. 어떤 분이 귀가 안 들렸어요.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귀가 아예 양쪽 귀가 하나도 안 들렸어. 하나도 안 들렸는데 교회에 나왔어. 교회에 나왔는데 저거 청년대입니다. 청년대인데 우리 교회가 아니죠. 제가 목회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성은 백시야. 성은 백시인데 그래 이분이 양쪽 귀가 전혀 안 들려서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교회 출석하다가 보니까 양쪽 귀가 다 들리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더 감사하지요? 예, 막히지 않고 귀 안 먹고 예수 믿고 잘 들을 수 있으니 더 감사하잖아. 아멘? 그래서 나와서 교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얼마 가서 누구한테 특별히 기도 받은 일도 없어. 근데 그 지대로 귀가 열렸어. 그러고서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1년 신앙생활 잘했어. 1년 신앙생활 잘하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제 병이 나시니까 우선 신기하고 감사하고 해서 신앙생활 잘했거든. 그러다 보니 집사도 하나 얻었어. 집사도 하나 땄어. 그런데 집사도 하나 땄는데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한 1년 더 신앙생활 더 하다가 보니까 이제부터 교회 일을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나올 적에 교회 일을 간섭하러 나온 건 아니잖아. 뭐로 간섭하느냐? 왜 목사님 사모님은 새벽기도 안 나오느냐 이거야. 사모님은 사모님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어서 새벽기도를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사모님 왜 새벽기도 못 나오냐 이거야. 안 나오냐 이거야. 그래서 옆에서 그래서 사모님은 새벽기도를 나올 형편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사모님 위치에 있으면은 충분히 새벽기도를 안 나와도 낮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고 또 그러고 또 사모님은 자신의 신앙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사모님은 사모님이 알아서 하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당신이 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뭐라고 하지만 나도 교회 안 나와도 나도 신앙 지킬 수 있다 이거야. 나도 새벽기도 안 나와도 신앙 지킬 수 있다 이거야. 그다음에 교회 안 나오는 거야. 며칠 안 가서 다시 돌아왔어. 양쪽 귀가 다 막혀버렸어. 지만 손해야. 교회 나와가지고 누구 잘하니 누가 못하느니 목사가 어떠니 장로가 어떠니 권사가 어떠니 꼴보기 싫으니 어떠니 이런 불평 나누고 하게 되면은 그 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누가 틈탑니까? 사탄이 틈을 타요. 여러분 교회 나올 적에 불평하러 나온 건 아니잖아. 은혜 받으러 나왔지. 그래서 교회 할 때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사람은 사람이 위로할 때 제일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신 것도 귀하지만은 성도가 옆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좋은 분이 옆에서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고민해주고 하면 거기서 참 위로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화목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 줄 때는 반드시 자기 분량을 알고 하라. 몸에 자신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신 대로 안수는 하지 않도록 해라. 왜? 안수를 하다 보게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가 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더 덕스럽다. 그냥 앉혀놓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야.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도 가족 간에는 상관이 없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 간에 기도해 주려거든 먼저 본인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테니까. 됐지요? 그 다음에 영혼의 나이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요? 그 전 시간에 했지요? 손에 들려진 무기입니다. 손에 들려진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들려진 무기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과도가 있고, 식칼이 있고, 단검이 있고, 장검이 있고, 은색 검이 있고, 좌우의 날선 빛난 검이 있고, 그 다음에는 황금색 검이 있고, 황금빛이 나는 검이 있고, 화염검이 있다. 손에 들고 있는 무기,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자기 손에 무기가 들려진 걸 자기가 알게 됩니다. 꿈속에서 보든지 아니면 환상 중에 보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들린 게 뭔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보면 압니다.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보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적에 아니면 그 사람이 아플 적에 그 사람이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면 압니다. 기도해 보면 내게 오는 감동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감동을 따라서 그게 역사가 나가면서 그 일이 풀리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아, 내 영이 어느 정도 와 있구나. 내게 와서 하나님 내 영이 어느 정도 성장했고 내가 어떻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성장해야 되겠지요. 예, 영혼이 성장하는 데는 뭘로 한다고요? 기도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환난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지혜를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의 은혜를 은사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환난을 대신해서 영이 성장하게 된다. 되지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뭘로 기도하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솔로몬 같은 사람도 부왕의 인정을 받을 만큼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가장 총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맏아들 압살롬에게 물려주지 않고 물려주는데 보세요. 그가 그렇게 지혜롭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구하냐? 지혜를 구합니다. 뭐 하려고요? 백성들이 길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선악을 잘 분별해가지고서 백성들을 잘 판단해서 다스려야 될 테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사 이 귀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구하지 않은 걸 보너스로 다 주잖아요. 부귀와 존영과 그 다음에 장수의 복까지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바르게 구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적에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걸 보면 건강을 구하고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는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모든 것 거기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전도가 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나의 구할 것은 맨 뒤에 가서 한두 마디만 해도 돼. 그래도 하나님 다 들어주셔. 알지? 저는 기도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조금밖에 안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맡아주세요. 됐지요? 자, 손에 들려진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 과도, 식칼, 단검, 장검, 은색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이 있고 그 다음에 화염검이 있고 황금검이 있고 있다. 자, 됐지요? 자, 황금검이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제가 어떤 목사님 저걸 이제 기도를 시켰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뭘 받았느냐? 기도를 이제 100일을 기도를 시켰어요. 석 달 열흘 동안 기도를 시켰어요. 강대상 위에서 무릎을 꿇고 떠나지 말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라 했더니만은 100일 동안 꼼짝 안 하고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 날 받은 게 뭐냐? 큰 황금으로 된 칼을 받았어.
그러나서 이제 서울을 갔는데, 이제 시골 좀 목회하다가 서울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갔는데, 자기가 섬기던 교회입니다. 서울 교회에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가니까 자기 섬기던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마침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 교회에 있을 적에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거든. 윤주일학교 교사로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편찮으시다 하니까 병원에 문병을 간 거야. 문병을 가니까 목사님이 누워있다 말고 아무개 전도사 일로 와. 나 위에 기도 좀 해. 그건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어. 아무개 전도사 일로 와. 나 위에 기도 좀 해. 왜? 이 목사님이 하면 영안이 열려있는 분이기 때문에 안단 말이야. 나 위에 기도 좀 해줘. 여러분, 겸손해야 돼.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전에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그 전도사가 하는 설교 들으러 그거 앉아있어 되겠느냐고. 목사가 구원하는 거 아니야. 목사가 무서워서 마귀가 도망가는 건 아니야. 항상 낮아지라.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져라.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져라.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낮아져라.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를 높여서 귀하게 쓰신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염검이라고 그랬습니다. 화염검. 화염검은 뭐냐면 칼을 들면은 칼 끝에서 화염이 나갑니다. 불꽃이 나갑니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저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거기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길을 뭘로 지킵니까?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키더라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화염검입니다. 그 화염검인데, 그 화염검은 천사들이 들고 있는 검입니다. 그게 천사들이 들고 있는 검인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도 그런 화염검을 주신다. 그러면 이 화염검 정도 받아놓은 말입니다. 아까 황금검을 받았다 그랬지요? 그 전도사님은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서 목사님, 자기 은사 목사님이니까 어제 목사님 병상에 제 침대를 붙들고 기도한 거야. 침대를 붙들고 기도해 줬더니 기도하자마자 일어났어. 그렇지?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돼가지고 있어.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황금검 정도만 돼도 이거는 능력이 엄청 강합니다. 웬만한 질병, 중풍까지도, 암 정도도. 화염검을 어떠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군대 마귀도 꼼짝 못 합니다. 마귀들이 아무리 새까맣게 몰려와도요, 그 검 탁 들면 검 끝에서 불꽃이 확 나갑니다. 나가면 마귀들이 순식간에 다 쓰러져 버립니다. 이게 하늘의 권세이다. 하늘의 권세이다. 됐지요? 자, 그때부터 봉이 있다. 봉이 있는데 굵고 길고, 그 다음에 불꽃이 나는 봉이 있다. 그 봉을 들었는데 봉 끝에서 불꽃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안찰을 할 때 대체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안찰이라는 거, 안수와 안찰은 또 다르지요? 손으로 또 들여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분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전에 신문에도 났대요. 환자 고친다고 두드리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남이 한다고 따라하면 안 돼. 자기가 받아서 해야지. 딴 사람 두드려보게 되대. 나도 두드려보자. 그랬다가는 낭패하는 수가 있어. 저번에 이야기했지요? 권사님 한 번은 그렇게 덕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 많이 해주고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던 권사님이 정신 이상이 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영에 눌려가지고서 이 권사님이 미쳐버렸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머리 풀어헤치고 다니면서 길바닥 헤매다 세상 떠났어. 그렇다고 해서 그 권사님이 멸망받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구원받아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혜롭게 해야 된다. 됐지요? 예. 내가 저기 있을 적에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있을 적에 내가 어디 1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막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러워.
그래서 우리 기숙사가 이제 성교부에서 지은 것을 미국에서 와서 미국 선생님들이 와서 지은 거거든요. 지은 거라가지고 그 기숙사가 창문이 엄청나게 큽니다. 서면은 여기 100까지 오는데 창문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이런 두꺼운 뭘로 만든 두꺼운 통판으로 만든 겁니다. 그 밖에서 난리가 나서 문도 어떻게 되면 두꺼운 이제 통판을 가지고서 대가지고서 문을 짰어요. 엄청 튼튼하지요, 그러니까. 근데 밖에서 뭐가 엄청 시끄러워. 그래서 뭐가 일어나 싶어서 일어나 떡 나와가 서서는 이 창문을 이렇게 창문을 열고 보니까 뭐 정신이 없어. 뭐 도망가느라고 난리야. 뭔 일인가 봤어요. 봤더니 그게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그 언덕도 있고 그런데 언덕으로 다 도망가고 없어. 뭐 하는 짓인가 하고 봤지. 봤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학생 하나가 헷가닥 했어. 삽을 들고 나서는데 눈에 불꽃이 띄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려서 목사님도 도망가고 학생들도 도망가고 다 달아나 버렸어. 내가 문을 읽어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어. 그래서 내가 오다가 말고 내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야. 눈이 딱 마주치기로 하면 쏴봤지.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기가 죽는 거야. 삽을 감췄는 거야. 그거 가지고 돌아가 지금 당장. 그러면 가족이 되고 슬그머니고 가더니 들어가 보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못 알아봐도 귀신은 알아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은 사람 귀신 앞에 가보면 표가 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그런과 함께 마지막을 살다가 말세지 말을 살다가 보니까 마귀도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뭐부터 주시느냐 하면은 시의 능력부터 주십니다. 왜? 이 사람이 아픈 게 제일 힘들거든요. 사람이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냐? 배고플 때하고 아플 때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하시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누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전도하시던 일, 지난 시간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는 지난 시간에 전도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전도하러 오셨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러 오셨어. 왜 그럽니까? 병에 눌리고 귀신에게 눌려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잖아.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서 많은 병들을 병원에서 고칩니다. 고치지만은 그러나 병원에서 병을 다 고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병은 병원에 가도 안 될 게 있고 어떤 병은 병원에 가도 될 게 있어. 병원에 가서 될 병은 병원으로 가면 돼. 병원에 가서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오면 돼. 됐지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있습니다. 마산 와가지고서 처음에 그 전까지 아마 마산 오기 전까지도 제가 부흥회 인도횟수가 아마 한 350회 인도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와서 하고 지금 아마 900회 가까이 아마 인도했습니다. 부흥회 인도한 횟수가. 그런데 그래 그 부흥회 인도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제일 먼저 뭐부터 내려오느냐 하면은 병 고치는 역사부터 내려오더라고.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웬만한 병은 병원에 가서 고치지만은 2000년 전 당시 같으면 여러분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양의학이 지금 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이면 양의학이 항생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의술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술을 누가 했느냐? 이발사가 수술했습니다. 가위질 하다 보니까 손이 재발라가지고 항생제가 발견되고 난 뒤로 양의학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사람들이 아프면 속수무치고 죽는 겁니다.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보십시오. 세계 인구 중에서 벌써 240만이 죽었잖아. 240만 명 코로나로 이미 죽었습니다.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벌써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발달했는데, 의술이 발달했는데도 바이러스 하나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중세 패스트가 발견됐을 때, 패스트가 이제 만연할 때는, 그때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제일 우리가 급한 게 뭡니까? 몸이 건강해야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하지.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주시냐? 신유의 능력부터 주신다. 신유의 능력을 안 받아도 믿고 기도하면 병이 떠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유의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 병이 물러간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고 기도하면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약을 쓰며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이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으켜주신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을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이 신이면 우리도 신이야. 신의 자녀야. 요한복음 10장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33절, 34절, 34절, 45, 34절, 35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 이 구절은 어디서 시편에서 인용한 구절이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야. 우리는 신의 자녀야. 하나님의 신이셔.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신이야. 어떻게 신이야?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신이 와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신이 된 거야. 아멘? 여러분, 쇳덩어리를 갖다가 불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 쇳덩어리가 시커멓지만은 계속해서 그 불 속에 있으면 점점 그것이 달아올라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뭐가 됩니까? 새빨간 불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그 불덩어리는 원래는 쇳덩어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달아올라가지고 그 속에 열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달아올라가지고 불덩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집어내가지고서 갖다 대보십시오. 타지요. 여러분, 그게 쇳덩어리입니까? 불덩어리입니까? 쇳덩어리도 되고 불덩어리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쇳덩어리 속에 열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뭘로 바뀌어요? 불덩이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우리가 육신의 거함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에 속한 자녀가 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어.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따라오고 기사와 이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이것이 정상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16,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전에 어떤 집사가 산상기도를 시켜놨더니만 산상기도를 자기를 위해서 하지 내가 날 위해 하는 건 아닌데 그날 엄청 기도 안 한다고 내한테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 하지 마라. 기도 너 위해서 하지. 기도 날 위해서 하냐? 하지 마. 그런데 또 꾸벅꾸벅 하대 또. 그날 아침에 수요일 아침인데 와가지고 엄청 정말 귀찮더라고. 이제 기도 안 할 거라고. 하지 마라. 그날 밤에 어디를 갔느냐. 그날 밤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회하고 이제 남자들회에서 좀 모아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모아서 산기도를 갔어요. 산기도를 갔는데 산상기도는 성전기도와 달라서 영적인 역사가 강합니다. 영적인 역사가 강하다는 건 뭘 말하냐. 마귀장난도 그만큼 강하고 성령 역사도 그만큼 강합니다. 그렇지만 산상기도를 가게 될 것 같으면 먼저 예배부터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산상기도 가는 사람들은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가까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각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데리고 간 인도자는 수시로 살펴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회에서 같이 산상기도를 갔는데 산상기도를 같이 올라갔더니 올라가서 앉자마자 한 청년이 갑자기 말입니다. 갑자기 달아나는데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 도망가요. 마귀가 와서 뒤집으시는 거예요. 원래 그 산에 성령 역사도 강하지만 마귀 장난도 심하거든요.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게 되면 마귀가 나뭇가지를 분질러 가서 던져요. 마귀가. 그러면 실제로 나뭇가지 분지는 소리가 따닥따닥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던지는데도 와서 맞는 건 없어. 얼마나 마귀 장난이 심한지 몰라. 근데 그날 밤에 저 이제 그 목상 기도 십자가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거든. 쭉 전부 앉아서 기도하는데 한참 있다가니까 막 죽는 소리가 나. 그래서 뭐가 잘못 받았나 잘못됐나 싶어가지고서 내가 이제 돌아보다가 말고 와서 봤어. 와서 보니까 그 집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 거 가서 봤더니 지네가 나와서 새끼발가락을 물고 있어. 새끼발가락을 보통 지네가 물고는 도망가 보지 매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새끼발가락을 물고는 안 놔두는 거야. 매달려가지고. 지네 독이 이미 발을 통해 가지고 다리로 올라가는 거야.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프니까. 그리고 다리가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아침에 기도 안 한다고 그렇게 내한테 그러던 바로 그 집사야.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이게 뛰니까 나중에는 이놈이 놓고는 가버렸거든. 나도 그 산에서 기도하다니까 여기 이 목에 뭐가 근질근질해서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지네가 이만한 게 목에 여기까지 올라왔더라고. 근데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지네가 나는 안 물대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바시락 소리가 나요. 뭔가 봐서 기도하다가 바시락 소리가 나서 그래서 일부러 봅니다. 뭔가 이렇게 자세히 이제 달빛 같은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지네가 나와요. 이런 게 지네가 나와 도로 댕깁니다. 거기가 바위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네가 이제 도망놓고는 달아나거든요. 평상시에 천천히 가지요. 지네가 달아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급하면 얼마나 행동이 민첩한지 모릅니다. 번개같이 나와가지고 바위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거기 물린 자리부터 독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속으로 보니 고소하대. 여러분 그래도 고소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물린 자리를 보니까 벌써 성령께서 내려가면서 역사하시면 고쳐주시겠어. 그냥 그지? 잘 됐네. 내가 이 손가락까지 좀 튕겨줄까? 더 아프고로?
지는 지금 죽을 지경에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데 나는 웃는 거야. 왜? 네 아침에 방파맥이 내한테 덤벼 들었지. 봐라. 혼좀 나봐라. 그러니 지는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점점 벌써 아마 이 독은 점점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리는 점점 마비가 되고 아프고. 근데 나는 옆에서 웃고 있는 거야. 왜? 그거 기도 한마디면 없어질 걸 벌써 내 눈에는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죠. 주님, 이 딸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이 독이 완전히 없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흔적이 없이 사라져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보세요. 뱀을 집으면서 집어도 물어도 뱀의 독이 올라오질 않아. 마지막 때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마귀 장난도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 이하에 1절 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기록된 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건 뭘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이미 우리에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이 있다. 봉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안차례 연도된다. 그 다음에 지팡이가 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이것도 했는 줄로 압니다. 지팡이는 목동에게 있어 지팡이는 의미가 몇 가지가 되느냐 하면은 첫째 하나 피곤할 때 꼽아놓고 머리를 기대고 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맹수들이 덤빌 적에 그걸 무기로서 사용해서 쫓는다. 세 번째로는 양이 길을 잘못 들어서 가시밭길을 가시덤불 속에 갇혔을 적에는 그 끝이 우산 손잡이처럼 꼬여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해서 목을 이렇게 잡아 꺼냅니다. 잘못 간 양을 꺼내기 위해서. 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팡이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지팡이입니다. 주님의 목자장이 되시잖아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 지팡이를 갖다가 그래서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시편에 한 번 나오고 계시록에 한 번 나옵니다. 이 지팡이는 쇠로 만들어졌습니다. 쇠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원어에는 라보더 시데로라고 해가지고서 라보더란 말은 강하다, 거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데로란 지팡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다? 주님이 들고 계신 지팡이다. 주님이 들고 계신 지휘봉이다. 주님이 들고 계신 그 지휘봉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천사들과 천군들이 움직입니다. 이런 지팡이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심 이것도 주셔.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끼는 게 있는 거 없는 거. 아끼는 게 없잖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다른 걸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예비해 주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분깃이 있다. 아멘. 분깃이라면 내 몫이 있다 그 말이네. 목. 여러분들이 그 몫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남겨놓은 그 몫이 있습니다. 은혜도 은사도 축복도 능력도 여러분들 위해 남겨놓은 몫이 있어. 못 받은 이유는 왜냐?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첫 시간에 내가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앉아 있을 때, 이미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에는 머리로 하게 되고, 머리로 하는 기도 계속 하다 보게 될 것 같으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영으로 하는 기도가 된다. 영으로 하는 기도가 되면은 나중에 몸 밖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 밖의 기도. 몸 밖의 기도는 뭐냐?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봅니다. 나라는 자아의식이 입 밖으로 나가버려요. 몸 밖의 기도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내가 14년 전에 주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더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몸 밖의 기도입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은 내게도 그래서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법 배웠으니까 이제는 따라 하기만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 받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러니까 길을 다 열어준 거야. 기도하는 법을 제가 배우질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옆에서 이럴 때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뭘 해요? 5일씩 7일씩 단식 들어가는 거야.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단식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위가 이렇게 많이 상해. 내 위하고 장이 그렇게 상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단식을 들어가면 물도 안 마시거든요. 물도 안 마시면 남자는 7일이면 죽습니다. 우리 생리적으로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요. 물도 안 마시면 일주일이면 남자는 죽습니다. 여자는 9일입니다. 이틀 더 삽니다, 여자는. 그렇게 밥 먹듯 했어. 그래서 몸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주기가 얼마나 쉬워. 그래도 안 하면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뭔 용서받지 못한다 했지요? 게으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군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지 못한다. 뭔 말이냐면은 전쟁하다가 진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 왜? 전쟁에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경계, 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걸 살펴가지고 적이 기습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정신만 차리면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거기서 실패하면 그건 용서 못 받는 거야. 군법에 회부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이젠 여러분 능력 받는 건 시간 문제야. 은사 받는 건 시간 문제야. 나중에 은사 받는 거 또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또 저걸 해줘야 될 것 같으네. 더 해야 될 것 같으네. 원래 오늘로서 내가 완전히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더 1시간이나 2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으네, 천상.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고 이제는 방법도 알았고 길도 알았으니 이제는 하면 되겠지요? 여러분 모르고 하기와 알고 하기가 다르다고. 그냥 무턱대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 전혀 다르지요. 내가 전에 그런 이야기 해줬죠. 미국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호텔에서 청소하는 분들, 호텔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50명을 두 팀으로 나눴어요. 50명을 두 팀, 25을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한 팀에게는 가르쳐 줬습니다.
침대 정리하는데 몇 칼로리 소비되고, 커튼 열고 닫고 터는데 몇 칼로리 소비되고, 청소하는데 몇 칼로리 소비되고, 그 몇 칼로리가 소비되는 걸 다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방칸 청소하는데 몇 칼로리가 소비가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거 한 팀은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한 팀은 그걸 이야기를 안 해준 겁니다. 안 해주고 한 달 후에 가서 보니까 이야기를 듣고 일한 사람들은 체중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를 안 듣고 모르고 일한 사람에게 체중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알고 하기와 모르고 하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 모르고 기도하다가 은사 받아놓으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나 이제 다 가르쳐 줬잖아, 이제는. 모르면 다시 저거 열어봐. 유튜브 열어봐요. 또 있으니까. 이거 내가 안 지울 겁니다. 안 내릴 겁니다, 이거. 자, 됐지요? 자, 그러면은 지팡이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안수와 영적인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원래 오늘 저녁에는 무적행하고 성령 수술에 관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한 것이 저기 녹화가 제대로 안 됐다고 그래요. 제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걸 대강 이렇게 이제 복습하는 겸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는 법도 배웠겠다. 또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장소도 있겠다. 이제는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기도할 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 구하는 기도는 다음으로 해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보너스로 주신대. 누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랬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래서 솔로몬이 와, 하나님 잘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잘난 임금 되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싹 그냥 우리 괴롭히는 것들 모자리 그냥 모가지 다 잘라서 일찍 데려가시고 아니면 질병을 내서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넓혀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아무것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다가 직분을 맡기셨사오니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바르게 감당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내가 바르게 가르치려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판단해 주려면 내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판단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네 기도가 내 마음에 쏙 든다. 네 기도가 내 마음에 쏙 든다. 됐어. 네 요구한 대로 주고 부귀와 존영도 덤으로 주마.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친히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지난 시간에 손에 들려준 무기 같은 건 여기까지 다 끝났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원래 할 거는 이제 저건데 무적행과 성령 수술에 관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 걸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성장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 성장하느냐? 정해놓은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로 회개를 통해서, 세 번째로 금식을 통해서, 네 번째로 환난을 통해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오면은 환난을 대신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얻어맞으며 성장하기보다가 말씀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으면 더 좋겠지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 종류의 무기들은 제가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건 대표적인 것에 대체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만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외에도 여러 종류의 무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다. 내 받은 은사 아니고 다른 사람 받은 은사라고 해가지고서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다.
그래서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넓혀야 된다.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저녁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안찰까지 했으니까 무적인과 성령 수술에 관해서 하고 나면은 아마 그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고 나서 좀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또 찾아가지고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배웠습니다만 그 외에 특별하게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영혼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저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된지 확실하게 모를 때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좀 확실히 좀 알려면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정해놓고 기도하게 될 것 같으면 꿈속에서나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보게 됩니다. 꿈속에서. 대체로 환상 중에도 볼 수 있습니다만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거기다 보면 자기 모양이 젖먹이든가 그런 만 아이든가. 그런데 성령의 은혜의 은사를 체험하기 이전에는 예수 믿은 나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그 시간부터 나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보십시오. 은사가 얼마나 귀한가 보십시오. 됐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없다고 성령 이런 은사 안 받았다고 해서 능력 안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믿고 기도하면 병이 물러간다고 되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병이 물러가.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에는 당하는 마귀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은사 나도 받아야지. 사모하되 뭘 떠나서는 안 되냐? 하나님 말씀과 믿으면서 떠나서는 안 된다. 됐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영혼이 성장하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여러 가지인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귀한 것을 저희들이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계속해서 많은 질병들이 이 땅에 오고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수십 년째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에서는 백두산이 곧 가까운 시일에 멀지 않아서 백두산이 폭발하리가 화산이 다시 폭발하리라고 모두들 걱정하며 남북한이 이에 대해서 중국과 협력해서 이를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수면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과 바이러스들이 나타나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은 높아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은 문 밖에 곧 이른 줄 압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이 이러한 때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배우게 하여 주시었사오니 저희들이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새겨가지고서 유튜브에서 또 다시 듣고 다시 들으면서 길을 잡아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의 도우심과 천사의 도움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를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는 모든 분들 그 가운데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원수마귀를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우리 주님 앞에 승리하여서 개선가를 부리며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